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 신문 기독신문에서 한국교회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해온 저에게는 참 충격된 또 신선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가르쳐 주신 호칭인 아버지라는 이름은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러야 할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라는 관계적 호칭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복음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절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재판장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고 성도가 누리는 가장 위대한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예수께서 그 민족만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단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을 모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제단인 동시에 고아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분명히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 가족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이 노력하여 획득하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구원은 종교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신분과 생명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호칭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관념이나 철학으로 설명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이끌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된 백성의 관계가 있어요. 12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또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됨을 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성부와 성자는 서로 다른 위격이시지만 본질과 영광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의 형벌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더 놀라운 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 주기도문 개인의 기도인 동시에 가족 공동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서로 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혈연과 지연과 학력과 재산과 지위를 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회에서 누군가 외롭고 아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코 나와 상관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기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버지 아래 여러분과 저는 형제고 자매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더 넓고 영원한 가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늘 교회론을 많이 말하는 것이 교회를 자전거 타는 동호회 정도로 이해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 영원한 가족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어떤 집에서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함부로 거슬릅니까? 교회를 그냥 어떤 개모임 정도로 여기니까 개돈 타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겟셋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인 나는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빠라는 아람어 아바는 단순히 가볍고 유아적인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고 친밀함과 존경과 신뢰가 함께 담긴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서신서의 인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울에게 아버지는 가끔 사용하는 장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언어였습니다. J.I. 패커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진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의의 재판장 되시는 분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한 부분만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설명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잘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학교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수님 같아. 그래서 이 와가지고 목회자는 여러분 앞에 똑똑한 척을 하고 여러분은 교수가 실력 있는지를 따져먹고 학기가 끝나면 교수 평가 보고서를 내거든요. 평가하고 여러분은 열심히 졸업장을 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3년이면 5년이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성도는 학생처럼 듣기만 하니까 지식은 쌓이는데 목사를 가족으로 보지를 않아. 목사도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누리게 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영원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빨리 가셔버리든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면 예전에 부엌에 불 떼면서도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비타민 드시지 말고 병원 가시지 말란 말이에요. 햄버거 드시지 말어. 그러면 가시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이렇게 멋진 믿음의 가족들도 있는 거죠. 목사를 교수 정도로 여기니까, 새 가족을 학생 정도로 여기니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못 따라가면 졸업을 안 시키고 또 좀 아는 사람은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계시록도 우리가 16차에 있습니까? 15차, 17차에 있습니까? 계시록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 알고 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는 분명히 가르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아버지의 집. 오늘날 교회는 때로 기업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요. 자꾸 성과와 숫자와 효율을 강조하면서 어떤 성과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목사님 돈을 1,000만 원 들였으면 날마다 얼마나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교회가 이런 식으로 부모는 절대 자식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형제들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놈이 아버지 걸 더 많이 먹었냐? 아버지는 큰아들한테는 5,000만 원 주고 나한테는 4,100만 원만 주고 300만 원을 계산하고 이런 식인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교수님이라고 부른다면 토민 연민이가 교수님 저보고 교수님 식사하시죠? 이거 약간 비아냥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만 부른다면 관계가 뭔가 틀어진 거잖아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장면은 되게 단절과 상처를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호칭에는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도와 의무의 관계로만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놓친 게 이 가족 공동체로서만을 어떤 강조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게 변화가 좀 더딜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는 달라져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면 자꾸 출석 체크해서 자꾸 이렇게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식구, 새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을 전수해야 될 자녀입니다. 자녀. 이 교회를 가족으로 바라볼 때 노년의 성도가 늙은이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어른. 존경하고 돌봐야 될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인이라는 말보다, 가정교회 교원이라는 말보다, 가정교회 교원,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저는 늘 뭐라고 여러분 앞에 쓰자고 했냐면 가정교회 식구. 교원이 되면 관리 대상이 돼요. 식구가 되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청사교회 교인이라는 말도 너무 멀어. 청사교회 가족. 최소한 공동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이 점입니다. 여전히 육적 가족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식구들끼리 놀러 가요. 여행 가요. 근데 거기까지야. 아니, 너의 식구는 어떻게 아직도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냐는 거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가족을 너에게 만들어줘. 너 임신했을 때부터, 너 아이 못 가질 때부터 온 믿음의 가족이 기도를 해서 네가 출산을 했고 결혼까지 했고 담임 목사가 축복해서 이렇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일 있으면 지 식구들하고 싹 해외여행 딱 가서 돈 탁 쓰고 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못한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는 교회에 부탁하냐? 네 식구들끼리 기도하고 살아. 아니, 우리 교회 개념은 좀 다르지만 유별나게 지 식구들끼리만 노는 집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훈련들을 잘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적인 아버지 해결을 못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시고, 육적인 형제는 나에게 상처만 주는 형제였는데 믿음의 가족들은 나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믿음의 가족의 축복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육적 가족이 여러분을 기도해 줍니까? 지금도? 육적 가족이 축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육적 가족은 그냥 가족일 때가 많고 전도 대상일 때가 많아.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믿음의 영적 가족인데, 참 놀라운 건 지금도 그 집은 좋은 것 있으면 지 육적인 식구들하고만 나눠 먹고, 육적인 식구들하고만 놀러 가고, 육적인 식구들하고만 챙기고, 믿음의 가족은 관심에도 없어. 최소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내게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매년마다 가정교회를 바꾸는 건 뭐예요? 이 가족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가족도 있다. 이 가족도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청사 공동체 모든 가족이, 이 성도들이 다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적인 가족은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에, 피가 땡기기 때문에 20년 만에 만나던 내 가족임을 알 수가 있지만, 믿음의 가족은 서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몸과 몸이 만나지 아니하고 부대끼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가족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늘 모여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주일이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이고, 이번에도 가정교회 전교인 캠프가 아닙니다. 호칭이 가정교회 연합 캠프입니다. 이번에 노년교구는 같이 못 갑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교회 연합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어때요? 가정교회 경계를 허물어서 멀리 계셨던 장로님이 가까이 계시는 내 형님이고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사실은 노년의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가면 좋은데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떨어집니다. 이번에
그래도 여러분, 이런 형제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서울에 사는 고모님도 내 고모 아닌 것 같아. 명절 때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 야, 길에서 만나 싸워도 모르겠다, 야. 사촌 오랜만에 만났는데 몰라, 전혀. 근데 참 나는 지금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수인가 가족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아들, 딸이 휴가만 내려와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좀 먹읍시다. 왜? 가족들이 내려왔으니까 밥 먹, 왜? 가족이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 결혼 주례용이야, 장례용이야, 세례용이야, 행사용이야, 행사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최대 위기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상조보험은 들지라도 교회 헌신은 안 합니다. 상조보험을 들어놓고 죽음 준비를 하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보에 나옵니다. 박예열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조연들이 물어봐. 박예열 성도가 누구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육적인 가족하고만 산 사람이야. 하론이가 아파요. 사람들이 그래. 하론이가 누구야? 누구 집 새끼야? 몰라. 지 엄마하고 할머니하고만 산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나오고, 캠프 한다 그러면 나오고, 샬롬 아카데미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큰 아이는 하론이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열이 납니다. 기도합시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작 기도 안 할지라도 용돈 5만 원 주고 끝나지, 진짜 그놈이 경기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 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진짜로 딱 아멘 안 한 사람 기도를 싹 빼불고 싶네, 진짜. 아니, 자식이 여러분 연락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기도해 줬습니까? 내가 알기로 기도하는 고모 없어, 별로. 죽어야 만나지.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요, 가족 공동체로 여기지 않아. 임수선 목사님, 웃으면서 설교하시지만 제가 그 인생을 잠깐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가정도 참 힘들고 어렵고 뭐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지 않아. 날마다 정미연 사모 임수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준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가족 공동 소중함을 몰라. 그 자꾸 진짜 중요한 건 육적인 식구들하고 나누고, 조금 덜 중요한 건 가정교회 나누고, 완전히 바닥이 되어야 교회에 기도 좀 한번 요청하고.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됩니까? 나는 자꾸 샬롬 아카데미 학부모들도 샬롬 아카데미를 학교로만 보는 사람, 학교로만. 졸업하면 끝이야. 근데 샬롬 가족 공동체, 샬롬을 가족으로 여긴 사람은 졸업하고도 계속 그 아이들이 끈끈하게 연결이 됩니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 집은 제 두 아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둘밖에 없어. 둘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하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이 청사 공동체 안에 만난 우리 이 지체들을 다 지형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이면 어떠겠어요?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인생에 어떤 필요한 거 있을 때 부족함이 없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기는 순간, 어려움 만나면 오는 곳이 되는 거죠. 진짜로 이곳에서는 여러분 아버지 집 가서도 양복 입고, 친정 가서도 양복 입고 다 밥 먹습니까? 아줌마들 말씀 좀 해보세요. 친정이 없으십니까? 친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친정 오빠 집 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친정 가서 한복 입고 꽃단장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 여러분은 여러분 휴가 갈 수 있어요. 휴가 갔다 오세요. 근데 휴가를 갔다 오고 마지막 우리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야,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휴가요. 우리 집이 없이 떠나는 건 그건 방황이요, 방황.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요. 휴가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진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곳은 청사교회다. 내가 진짜 보호받을 곳은 청사교회다.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 다니시니까 돈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막히잖아요. 세상 친구는 싹 끝나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만 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착해서가, 우리는 착하지 않다니까.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지. 내가 어떤 송승관이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결단한 게 아니라, 나는 하루에도 송승관이 12번도 미워져. 사랑했다가 맘먹었다가 또 하는 짓을 보면 또 성질이 나고, 육적인 관계였으면 벌써 끝났지 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담임 목사가 12번도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좋았다가 쉬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1년 365일을 따져보면 몇 번 싫고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찌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양자의 영,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쳤잖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만 가르치고 보면 잘못하면 벌 주신다, 이것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 공동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참 감사한 게, 바로바닥 기도에 막 데리고 나와서 카페에 앉아서 이 애를 내어주는 거예요. 가정교회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를 오랫동안 보게 해주는 거다. 요즘 것들은 오래 안 맡긴데 어머니 샥 데려가 버린다는 거야. 애가 열나요 샥 데려가 버린다는 거야. 썩을 것들이죠. 하여튼 잘 살아봐 니들끼리. 잘 키워보고 잘 살아보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저는 그래서 가족연합 캠프가 꼭 명절 때, 설 때, 저희 친가 쪽은 9남매, 애가 쪽은 7남매였거든요. 강진에서 부모님이랑 오토바이 타고 앞에 한 명 타고 뒤에 타고, 제 여동생은 엄마 아빠 사이 타고 저는 맨 앞에 타고 4명 타고 가는 거야. 가서 9남매가 모이고 먼저 친가 쪽으로 가는 거잖아. 할머니 집에서 모였다가 추석 아침 새고 애가 뜨고 내려가면 애가 뜨고 가보면 삼촌들이 다 모여서 윷놀이가 벌어지고, 또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핫토를 치는 거야. 고수톱을 세뱃돈 다 뺏어 먹어버려. 그러면 또 큰 삼촌이 옆에 애할머니가 있다가, 이 썩을 놈 새끼야 빨리 안 내놔, 이 내놔 네가 엄마 이거 어떻게 네가 삼촌을 이겨먹었다고 달라들었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자빠져 잔 사람, 한쪽에서는 또 고기 먹고 노는 사람, 한쪽에서는 윷놀이 하는 사람. 아니 나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이동환이는 전투기 타고 그냥 돌아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어때, 우리가 이런 명절 때, 휴가 때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좋은 일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떡을 나누고 같이 여행을 떠나고 같이 기뻐하고. 아니 어찌 육적인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 이번 성경학교도요 참 우리 협동교육자에서 다음 세대 밥을 해주겠다, 참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백정성 목사님도 앞으로 이분들은 음식하는 건 전문가급이니까 앞으로도 땜빵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을 땜빵을 쓰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손주들을 위해 밥 준비할 때 보면요 진심이야. 우리 부모는 스팸 먹여버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스팸 안 먹입니다. 스팸 먹이는 며느리 보고 썩을 년이라고 합니다.
지가 얼마나 바쁘다고 날마다 애를 스팸, 인스턴트 메이크. 할머니는 진짜로 사골국물 끓여서 밥 해주는 거야. 젊은이들 이해 못하지만 손주 태어나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인스턴트 못 먹여. 진짜로 가족 아니냐고요. 상기학교 때 왜 저는 1박 2일 꼭 잠을 재우냐. 2박 3일 저는 재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줄이는데, 지들이 같이 1박 2일 함께 잠을 잔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 만난 형 동생이 가족임을 안단 말이에요. 가족임을. 이 가족이 짱짱할 때, 이 가족이 짱짱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형님이, 동생이 잘 나가는 집, 그 집 다 먹고 살잖아요. 교회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국회의원 한 명 나왔다. 우리 교인 중에 거부가 한 명 생겼다. 다 우리 형제 아니면 형님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고. 우리가 이제부터 가족 공동체 정체성은 많이 공부했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백윤영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돕는 거예요. 모든 형제가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 집이 복된 집안이잖아요. 그 안에서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고모고 이모고, 이번에도 여러 명사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날 고향집에 가는 심정으로, 형제들이 휴가 떠나는 심정으로, 이번에 킹덤 패밀리 영광. 벌써 우리 교회가 100명 넘게 여름 행사를, 여름 캠프를, 여름 휴가를 간다 그랬더니 와, 나 그때 약간 눈을 아래로 깔면서 이번은 적게 가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쉬어버렸더니 사람들이 적게 가는 거예요. 또 제주도로 갈 때 더 많이 갔어. 형제들이 잘 나가면요, 형제 모임을 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하기로 한번 해버려요. 저희 교회는. 왜? 형제들이 짱짱하니까, 형제들이 결속이 잘 되니까. 집안에 남자들이 많은 집은 그 부인 때문에 모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렇게 딸들이 많은 집은 하여튼 뭐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모임이 잘 돼 끈끈한 결속력. 우리 교회는 건드렸다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속력이 끈끈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냥 교회를 학교처럼 졸업하고 싶은데, 멀쩡히 다니고 싶은데 가족으로 살라고 하니까. 왜? 약간 봤을 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약간 봤을 때 약간도 우리가 자기 봤을 때 노래 안 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 형님들이시거든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물론 동생도 있어. 이제 다 형님만이 아니요. 옛날에는 다 내 위 형님, 이제는 상당히 동생이 많아. 밑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